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된 직무가 복음 전도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느 초소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님이라고 증언하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을 세워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뜻대로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피차간 은혜 안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들의 완벽한 구주님 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창조주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옆사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사람 보고 저보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조건 없이 전도에 온 힘을 실어 부어야 합니다. 이유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온 힘을 쏟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사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전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이 전도하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며, 우리 구주님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너무너무도 호탕하게 웃으시는 즐거운 일이며, 보혜사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슴 속에서 행복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기쁘든지 슬프든지 해야 하는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바나바와 사울을 부르셔서 따로 세우라 하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에 따라서 따로 세움을 받아서 오늘 구부로 섬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홀로 가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섬을 건너고 구부로 섬으로 건너가서 살라미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도함에 있어서, 부르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형편도 있지만, 서대반과 야고보의 순교와 교회의 핍박이 있어도 이 바나바와 바울은,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복음을 들고 갑니다. 정말 우리들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님은 구원자로 소개되어야 하고 믿음의 증거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는 복음 증언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낱낱이 공개해 줄 수 있는 자유로움도 또는 당당함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로 바나바와 바울은 다음 대학에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부로섬에 있는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 증언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성령님께서 이 모든 일을 그들에게, 바나바에게, 바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언제나 항상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감화 감동 받기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다듬어야 됩니다. 구부로섬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바나바는 다른 민족이 구원받기보다는 자기의 민족이, 자기의 동족이, 자기의 친척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구부로로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이 또한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구부로로 가서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성령님의 목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하여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오직 이 땅에 이 세상에 유일한 그리스도님이신 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인 되시는 예수님을 기댔기 때문입니다.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생활은 성령님의 인도로 그 길을 지도받고 그 길을 안내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고 지원도 하고 외국에다 교회를 짓고 또는 국내에다가 교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에 따라서 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님을 거스르고 성령님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읍시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지 않냐고는 성전도 예배당도 전도도 심지어 이 예배까지도 드릴 수 없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고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곧 그리스도님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면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신기하게도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을 해방하는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이는 바예수라고 불리우는 엘루마라고 불리우는 마술사입니다. 그는 될 수만 있으면 이 구브로 섬에 다스리고 있는 바보에 살고 있는 그 다스리는 주장을 왕을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거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를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만을 토로하거나 원망해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실수로 전하고 범죄함으로 전하여도 하나님의 성령은 그것을 복되게 여기셔서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이곳에 왔노라고 이 자리에 왔노라고 증언하는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비록 우리가 불만과 원망을 듣더라도 또는 우리가 원망과 불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고 자백을 하면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말씀처럼 용서하여 준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여야 합니다. 용서는 복음 전도의 가장 큰 좋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열심히 전하며 열심히 외치며 아무리 마술자가 방해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술자가 끊임없이 어쩌면 바울을 괴롭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무슨 말입니다. 이 바예수를 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까 너가 맹인이 되어 햇빛을 얼마간 보지
못하자고 합니다. 정말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는 속인이 되어서 맹인이 되어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필요로 하였습니다. 아니 마수사가, 마수란 말은 속인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과 속임은 결국은 어렵게 되고 나쁜 말로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복음을 전거할 때에 누구에게나 불만이 또는 원망을 듣거든 그것을 조심하여 살펴서 어찌하면 될 것인지를 알고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 주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그 일에 대해서 견디고 상급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정언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다니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복음을 정하는 사람들은 이어서 다니엘서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러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은 스스로 연단받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모든 죄악을 깨끗게 합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오히려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 것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환경이 되든지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정언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러합니다. 굳이 선교사님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전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23절로 25절 말씀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 선포란 말은 나팔불나는 저 꼭대기 지금 꼭대기 올라가지고 우리 왕이 돌아가시면 성정관이 왕의 옷을 들고 가서 돌아가셨다고 소리 지르죠. 그게 선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는 것은 나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다. 지금 시대가 더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2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만민 중에 선포하는 행적이 무엇일까요? 구원이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모든 일들을 갈무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25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아멘. 정말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어쩌면 복음 전도에 많은 일들을 경험했을 겁니다. 심지어 이 구브로섬에 있는 이름 똑같죠? 서기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어쩌면 같은 이름을 가진 사울은 위대한 자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주장이 아마 서기오 바울 이름을 쓰는 것은 크다 위대하다 그 뜻이에요. 자기도 사울이잖아요. 이 사울이 너무너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구속 은총을 경험한 이 사울이 이도 나와 같은 사람인데 구원받아야 되겠다 해서 그에게 예수님을 전거합니다. 예수님을 아뢰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줍니다. 제일 먼저 성령님과 제1차 선교 여행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는 유일한 첫째 사람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 됩니다. 그런데 그 구브로섬이 그 살라미가 다 믿지 않냐고 신기하게도 요 한 사람
주장만 믿고 이들이 또 떠나게 됩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니면 누가 전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급에 가는 겁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 고백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주 받는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복음에 관심도 하나도 없고 어찌하든지 간에 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가치가 그만큼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복음의 가치는 세상 것들보다 더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교회도 텅텅 비게 된 것이고,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해방이 되고 걸림돌 되기도 하는 우리들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방해가 되고 힘이 들고 아무리 걸림돌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완벽한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는 이 일을 전함에 있어서는 상하 과가 없고 남녀노소가 없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음을 믿읍시다. 요한복음 20장 2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도 우리를 보냅니다. 뭐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모든 죄악을 용서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생명의 문인 것을 증언하라고 요구합니다. 그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 있는 동안에 우리는 할 수 있으면 성령의 인도받아 복음을 증언하는데, 그것은 지역마다, 교회마다,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우리들의 완벽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는 분인 것을 가르치고 증언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입니다. 그가 찔리면, 그가 채찍 맞으면, 그가 상하면 우리들의 죄악된 것을 반드시 알려주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민족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광포되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도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주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동행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전해요? 창피하죠? 간단해요. 어려운 것도 창피한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유는 성령께서 하라고 하면 하면 되거든요. 네. 저도 고백합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신비로운 방법은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재물로요? 그건 아무리 안 돼도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정성으로는 할 수 없을 건데 성령님을 의지하면 신비하게도 재밌고 즐겁고
기쁘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뺨을 맞아도 말이에요. 욕을 얻어먹어도 기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보죠.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구로로 갑니다. 거기에서 만납니다. 서기오 바울 추장을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추장만 믿으면 다 믿거든요. 우리도 지금 저 깔리만탄 반부 교회를 했잖아요. 거기 가면요, 예배 인원이 예배 많이 드리려 해서 다는 아니지만 예배 인원이 우리 교회에 300 가까이 됩니다. 지금 160년 된다 그래요. 웃으면서 너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80명이 넘어요.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선교사님하고 그 돼지는 왜 됐습니까? 돼지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번호를 정해놓고 와서 돌보는데 그 돌볼 기가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몇 마리는 다른 데 분양하고 또 새끼도 분양하고 그리고 애미는 어디 뭐라 그래? 어디 다른 부족인데 그렇게 팔았다 그래. 큰 애미는 그래 20마리 줬잖아요. 그걸 이제 다음에 팔고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다시 이제 곧 저주겠다가 모아놨다가 다시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 울타리 그 뭐죠? 돼지막을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있다고 지난번에 왔던 선교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양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신기합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가 헌당 예배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우리 교회에 가면 이장님입니다. 이장님이 축사도 하고요. 근데 놀랐어요. 신기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분들이 그 주장이 아니 그 이장이 그 대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부족 전체가 다 믿는데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한 사람 아버지 전도해야 되고 아들 전도해야 되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한 사람만 리더자 지도자만 딱 붙잡고 전도하면 끝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회식 인원이 160명이 있는데 어른들만 그렇대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원한 의자가 가득 찬다고. 그래서 참 어딨다. 어머니 교회 보다가 전도한 교회가 더 부흥한 것을. 그래서 심지어 그 대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에다가 그 우리 반북 도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건축하라고 지금 2층 지어가는데 돈이 모자란다니까 그 헌금을 모아줘. 그리고 헌금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뿌듯해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될 수만 있으면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가서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보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려고 회당에서 전하는데 신기하게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냐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그 섬에 추장되는 리더자가 되는 사람이 그걸 듣기를 원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왜 그럴까요? 신기한 얘기거든요. 허물에서 죄악에서 건져주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전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것을 회당에서 듣고 어떤 사람이 이 서기오 바울에게 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가서 서기오 사울에게 전하니까 이 세미난 엘루마라고 하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쓴다 말은 온 정성 다 쏟다 그 말이죠. 힘쓰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함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 위에 있으니 너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적시 안개가 덮이고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 그것을 보고 믿으며 주님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받아들였더라.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보면 성령이 인도하는 이 복음 정도는 열매가 열악하기도 합니다. 이 첫 번째 이 전도 여행에서 유일하게 결신자가 서기오, 바울, 총독 하나입니다. 그 나중에 3차 여행이 끝나고 다시 구보를 건너갑니다. 그때에 이미 그 구보로 섬은 은혜롭게도 80%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보내실 때에 아멘하고 가셔서 행하면, 전하면, 세우면, 외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위대한 일을 하신 것을 믿으십시다. 열매는 보잘것없어도 훗날 장대하게 되는, 앞날 위에 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정인이 되리라 하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정말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자 되심을 전파하고 널리 알리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성삼일체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께 돌리며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생이, 우리의 상급이 많아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인도하시고 찾아오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님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정언하게 하여 주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뜨겁게 감화 감동하사 복된 소식을 정언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복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님으로 영접하는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여 나도 복음을 전하리라 결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되시며 그리스도님 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험한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